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 성경에는 우리 일곱 렘넌트 가운데 이렇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그러는 렘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셉도 보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고, 다니엘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사람을 통해서 답을 얻은 사람들의 그 고백입니다. 바로 왕도 요셉을 만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어디 찾아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어떤 인생 여정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말할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다 한 말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옵소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 사건을 딱 볼 때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염려, 인간적으로 볼 때 문제라고 생각되었지만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왜 내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왜 나사렛 예수를 잉태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지금 내 형편이 요셉과 약혼한 사이인데 지금 잉태하면 불리한 조건이 한두 건이 아니죠. 당장 요셉이 오해하고 다시는 당신과 교제를 끊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죠. 또 그 현실의 상황이 만약 자기의 배가 부르다 그러면 그 이웃들이 다 뭐예요? 손깍질하고 더 나아가서는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나에게 수용하라는 말입니까? 정말 이런 문제는 되도록이면 저에게는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끝까지 그에게 말합니다. 이는 메시아거든. 이는 약속된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이 너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야. 그럴 때에 마리아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영적인 눈만 뜨면 우리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 속고 두 번 속으면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에는 크나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 주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속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성공해도 절대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자꾸만 속아요. 우리의 현실에. 우리는 현실을 보는 이 눈이 밝아져서 자꾸만 내 생각으로 내가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 속에는 사울이라는 한 왕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 왕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해버리니까 나중에는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는 거기까지 가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렸어요. 사울은 뭐냐? 항상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사무엘과 사울이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그 갈등의 큰 게 뭐냐? 항상 자기 생각이에요. 현재의 형편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리더, 왕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기름을 부어 세워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보면 이 이새 앞을 지나가는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 이새의 아들들 7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째 엘리압을 볼 때 사무엘은 키도 크고 진짜 왕이 될 만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만큼 뭐예요? 품격이 제대로 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볼 때는 분명히 대통령감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의 중심, 그런 가치관, 그런 기준점에 속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사울이 보통 잘생긴 왕이지 않나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크고, 키가 좀 작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키 큰 사울왕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키 큰 사람 그거 보지 말아라.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 한 사람, 두 사람,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지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은 이새에게 당신 아들 다 지나갔어. 아니요. 그건 너무 어리고 조그맣게 해서 그 양 지키라고 놔둔 아이 하나 있습니다. 빨리 그 아이를 데려오시오. 사무엘이 딱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붓습니까? 이건 외모가 아닙니다.
이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에요, 중심.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의 중심,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는데 다윗의 중심은 어떤 중심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선택한, 선택해서 기름을 부은 다윗, 그는 어떤 렘넌트였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먼저 말하자고 하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게 다윗의 중심이에요. 다윗의 중심은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 그래서 다윗의 인생 여정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 여정이었고, 최고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흐름 속에 언약의 성취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울 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은 사무엘이 보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은 붓지만은 선택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택해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빠져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은요, 절대 망하지를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선택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 우리가 선택만 해버리고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다고 말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입니까? 이 조그만 목동을 선택해서 왕이 되게 하고, 왕이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목동 다윗을 선택해서 흐름,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흐름에 오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아주 합당하게 세워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 여정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동이 막 존귀한 사람입니까? 목동이 좋은 학벌이 필요합니까? 배경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이새의 아들이 8배예요, 8. 대부분 보면 이 성경의 흐름 보면 큰아들을 장자의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 가문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리고 뭐요? 다 이제 좀 그래도 내놓을 만큼 잘생긴 아들들을 다 데려오고, 아주 이제 너는 아직 조그맣하니까 이랬던, 다시 말하면 제껴버렸어. 이새의 생각에 너는 그냥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형들 어디 좀 갔다 올게. 그런데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새의 생각을 초월했어요. 사무엘의 생각도 초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똥 냄새 나고 말똥 냄새 나고 양똥 냄새 나는 이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237 나라 살릴,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해서 선택해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기름을 부어주셨다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택 속에서 우리 속에, 우리 중심 속에 다른 것을 다 빼버리고 우리 속에 빛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빛. 우리 속에 뭐예요? 그리스도를 각인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꼭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각인시켰다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귀한 언약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우리 속에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중심에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능력, 성령 충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된 그 사람을 쓰신다고 말이에요. 외모가 좀 부족하고 인간 세상 지식이 좀 모자라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말 잘하는 사람을 쓰느냐?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좀 텅 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된 그 사람을 쓰신다.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이 되어진 사람을 쓴다고 말이에요. 오직이 되어지는 사람. 그 중심에 하나님은 오직이 되어진 그 사람을 분명히 쓰신다. 아멘. 이런 말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저는 오늘 주일이 최고의 주일이거든요. 네? 오늘 여러분들은요, 최고의 축복받고 응답받는 주일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중심에 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 뿔병을 들어서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라.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지금은 목동이지만 앞으로 너는 하나님의 왕이 될 사람이야. 이렇게 간단한 말 같지만요, 사무엘이 지금 이 다윗을 기도해 주면서 이 말 속에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자세한 계획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항상 자기 생각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사울 왕을 피하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 충만한 그런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그런 왕이 되라. 후대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왕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뿔병으로 기름을 부었더니 오늘 이 13절 말씀처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냐. 크게 여호와의 영에 그냥 감동됐다 그러지 않냐고.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은 이 임무를 다 하고 라마로 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사울에게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들어서 이제 사울을 이렇게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악령이 들으니까 막 굉장히 인생이 불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악신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이 신하들의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였은즉. 번뇌하게 하였다. 주위의 사람들이 이 사울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나이 드신 이제 어른들이 조금씩 이제 연로해지면서 때로는 뭐예요? 치매기가 온다 그러잖아요. 치매기. 그럴 때 자녀들은 어때요? 굉장히 마음 아파해요. 그러죠.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이런 치매기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치매기가 오면 어때요? 자식을 못 알아볼 때가 있고, 그냥 옛 생각에 젖어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가버려.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이런 악령이 들어서 번뇌케 해버리니까 그 주위에 신하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원하시는 신하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 데려오라. 1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와서 수금을 타게 합니다. 정말요,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악령이 떠나가 버려요. 악령이 떠나가 버려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껴놓고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겸손히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사람,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좌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릴 보좌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차에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심부름차에 간 조그만 군인이 아닌 소년인데 거기에서 이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딱한 사정이에요. 다윗의 형들, 세 형들은 지금 사울의 군대가 되어서 지금 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그 전쟁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을 막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싸울 용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사들이 막 흩어지고 이런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이런 우리가 해결하기에 역부족인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 길에도 우리의 힘이 역부족할 만한 그런 문제와 사건들이 때로는 많습니다. 때로는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의 힘이 정말 다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속에서 역발상이라고 하는 오늘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역발상.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자, 여기에 꼭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인생 삶에 문제가 온다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도 문제는 와. 이런 역발상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꼭 오늘 우리가 답을 얻어야 돼요. 모세가 인도하여 가는데 갑자기 바로의 최고의 정예부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가 군대가 쫓아오는데 모세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모세를 보는 사람들도 정말 대책 없는 지도자인 거예요.
하나님도 정말 너무하시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혔고 뒤에는 정예 부대가 쫓아오는데 이게 무차별하게 뭐요? 바로의 군대의 칼에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어때요? 이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발상의 비밀에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피 바른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백성들의 문제는 끝났어요. 이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조금 지나면 알아. 우리는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멋진가 보세요. 역발상 보세요. 홍해가 착 열립니다. 할렐루야. 마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 뒤에 바로의 군대가 막 뒤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쫓아오는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막아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이게 역발상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군대를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 홍해 속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찬송 부르면서 난리 났어요. 이게 역발상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역발상을 봅시다. 골리앗은요,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자란 아주 능숙한 장군입니다. 장수예요. 그런데 진짜 언약 백성이 분명한데도 그 언약을 놓치면 외모만 보이는 거예요. 큰 창만 보이고 그가 쓴 투구만 보이죠. 그래서 한 사람도 그를 대항해서 싸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싸울 사람이 없어요. 골리앗, 지금까지도 우리가 큰 어떤 크레인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막 골리앗에 골리앗 크레인 그러잖아요. 거기에 올라가서 시위를 하고 그렇게 크고 큰 것을 골리앗이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골리앗 문제가 되고 정말 낙심된 사울 왕을 찾아서 사울 왕 앞에 섰어요. 사울 왕 앞에 서서 그는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군대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동 설명했어요. 설명했다니까.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목동은 어떤 곰도 어떤 사자도 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나를 이기지 못했어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해요. 우리 한번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보좌의 이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함께. 그 다음 뭐예요? 임마누엘. 그 다음 뭐예요? 이 언약 잡은 우리가 원네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단의 권세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다윗은 사울왕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더이다. 답을 주자고 말이에요. 문제의 해답을 주자고 말이죠. 답이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답이 없는 세상. 동산교회 장로님을 만났더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더라. 지금 이 답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답이 없는 중직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답을 주는 사람, 답이 없는 사울왕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답을 주는 사람에게는 사울이 사위 삼고 그 가문의 가정에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뭐 이런 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는 누구 앞에 섭니까? 그 문제 앞에 섭니다. 이제 골리앗 앞에 서요. 자, 골리앗 앞에 섰는데 우리가 성경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게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은. 우리는 쉽게 문제 앞에 굴복해버리고 문제와 타협해버리고 현실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는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런 중직자가 돼야 돼요. 렘넌트들에게 답을 주는 중직자예요. 늘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낙심하겠냐고요.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고 염려와 근심에 짓눌러버리면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 보고 자라.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큰 골리앗 앞에서 칼도 없고 활도 없고 방패 하나 없어요. 그는 가슴을 막을 만한 흉배 하나도 없습니다. 목동옷 그대로 그냥 냇가에 가서 돌 5개 주워서 돌 넣는 그 가방 제구에 딱 넣고 지금 뭐요? 섰어요. 그러면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돌 얼마나 잘 던지는지 알아? 그러면 진짜 사울왕이 골리앗이 웃어버리죠. 왜요? 골리앗은요 지금 자신이 입은 갑옷이 돌로 뚫을 그런 갑옷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는 수많은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방패를 다 들고 있어. 그런데 조그만 소년이 던진 그 돌멩이에 이 사울왕이 이 골리앗이 죽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어서 하는 다윗의 고백을 봅시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붙일 거다. 여호와께서 이미 너를 붙였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예요. 이게 보좌라니까요. 이게 보좌예요. 아니 말로는 자꾸 보좌 그러는데 강단 앞에도 안 나가봐. 뭐 조금만 문제 생기면 집에서 고민하고, 왜 그래요? 요 앞에 나와보라니까. 주의 전에 나와봐요. 히스기야 왕은 문제가 생겼을 때 뭐예요? 성전에서 문제를 다 꺼내놓고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들어 보십시오. 사내립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그런데 뭐요? 하나님 알았다. 그날 새벽이에요. 날이도 새기 전에 18만 5천의 군대를 송장으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조그만 소년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 고백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버려야 돼요.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성령이 충만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는 하늘 땅 모든 그 권세의 배경 속에 내가 있어요. 왜 이 권세 배경을 얘기합니까? 누리라고.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라고 말해요.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겼습니다. 뭐 전도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아멘? 예수 천당 그런 게 필요 없어. 왜? 목동의 목소리는 좀 큽니다. 목동의 목소리는 좀 크다니까.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잖아요. 왜? 이 말씀으로 기록했으니까 여러분들의 귀에 지금 들려요. 귀를 막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하는데, 아니 그 장수에 이마를 돌 하나를 쳤는데 또 그 장수 벌렁 넘어졌는데 숨정지.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뭐 준 건데 뭐. 그래서 칼 없는 목동이 가가지고 뭐요? 그 목동이 좀 힘이 셌는가 봐요.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머리를 뺐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다윗을 맞이할 때 뭐라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 우리 올림픽 선수, 축구 선수들이 말이죠, 가서 싸우고 돌아오는데 어때요? 뭐 그렇게 크게 기대 이상으로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예요? 우리가 생각한 정도는 했다.
그래 뭐요? 인천공항에 탁 그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막 많이 나와서 그들을 맞이하잖아. 이게 아니에요. 그것과 비교 안 돼요. 이 위기의 싸움에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여자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 속에 뭐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은 만만이다. 계속 읽어보니까요, 이스라엘 이 여자들은 늘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나간 그런 전쟁은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겨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4장 17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영적 전쟁이 이제 뭐냐 하면 사울왕이 이렇게 충신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뭐냐? 이제 인기가 다윗에게로 넘어갔거든. 그러니까 사울왕은 이제 자꾸만 잘못한 것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자꾸 악신이 돌아가서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결국은 다윗이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데도 뭐예요? 창을 들어서 몇 번이고 죽이려고. 그리고 오늘 24장에 보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쫓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절대 사울왕을 적대하지 않습니다.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 사울이 일어나 굴에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아니, 다윗이 지금 사울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엔게디 굴 속에 숨었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사울 왕이 뭐요? 그 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다윗이 군대와 같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그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붙였습니다. 이제 이때 그냥 죽입시다. 그럴 때 지금 이 6절의 말씀이 다윗의 그 자기 병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절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무리 잘못해도 뭐예요?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건 허락지 않은 것이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고 옷자락만 잘랐다. 옷자락을 베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나간 뒤에 저만큼 떨어진 뒤에 뭐예요? 옷자락을 흔들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않냐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여요. 이게 뭡니까? 사울은 악으로 대항하지만 다윗은 뭐예요? 선으로.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그래서 사울이 감동받았어요.
사울이 감동받고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의롭다. 오늘 이 다윗은 이런 영적 싸움에 승리했어요.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막 이간질시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딱 눈을 뜨고 보여. 다 양보해버려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를 살리는 이 귀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24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만 있고 사건이 있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한테 항상 여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여러 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다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물으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그런 성도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다윗 성으로 옮기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언약입니다. 자, 13절 한번 넘어가서 봅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경고케 하리라. 언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비밀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한 중직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6절에서 20절인데 2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후대 솔로몬에게 언약을 전달합니다. 후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러한 귀한 언약을 전달하는 훌륭한 중직자였다. 훌륭한 아버지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우리 후대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후대가 이제는 우리가 부천을 이 나라를 뛰어넘어서 세계 복음화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한 35년 전에 우리 이 교회의 주일학생
하나가 한 집에 두 자매가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됐는데 아버지는 예비군 중대장이고요. 그런데 딸 둘이가 나왔는데 화상을 입어가지고요. 다리가 그냥 뼈가 보여버려요. 그래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번씩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 동산교회를 못 잊는가 보다. 그래 보니까 제가 이렇게 주일 메시지를 한 번씩 이렇게 전달해 줬는데 그분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며칠 전에 제가 혹시 그 집사님이십니까?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답이 왔어요. 맞다고.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어요. 어떤 줄 아십니까? 예수 잘 믿는 그런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권사님이 돼서 그 화상을 입은 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다 잘 믿고 그 딸은 숙대를 졸업하고 체육 선생이 됐습니다. 그 두 번째 딸은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언약 전달이 참 잘 됐구나. 본인은 성가대에서 아직도 봉사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대에게 사명을 237 나라 살리는 사명을 전달하죠. 그런 사명자로 세우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훌륭한 중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나의 배경이에요. 나의 배경. 어떤 역발상,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는 그 문제가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으로 끝났어요. 이제는 그 문제 뒤에 보이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기회예요. 우린 더 이상 사단에게 안 속아야 돼요. 문제 뒤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현장에서 답을 주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서밋이 되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 선택 안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언약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세계를 살리는 답을 주는 전도자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주역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을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